바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혐오스러운 것은 십자가입니다.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봐도 치가 떨리는 것은 십자가지요. 물론 요즘은 뭐 크리스탈 십자가가 나오고 다이아몬드 십자가도 나오고 금으로 만든 십자가도 나오고 보석으로 만든 십자가가 나와서 십자가가 아주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그죠? 예, 십자가 귀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뭐 믿으나 안 믿으나 십자가를 거의 뭐 좋아하는 액세서리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요. 만약에 바울 당시에 십자가를 그렇게 액세서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달고 다녔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이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원래 십자가가 사형틀이죠. 그죠? 사형틀이에요. 사형은 그러니까 십자가는 별로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별로 그거 보고 싶지 않는 보고 싶지 않는 게 십자가지요. 요즘은 이 십자가가 그렇게 무섭던 무시무시했던 사형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사람들은 몰라요. 십자가에서 사형틀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완전히 사라졌죠.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겠어요. 그죠? 그러한데도 여전히 십자가를 까닭없이 정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예수님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얽힌 적도 없고 또 십자가에 의해서 뭐 얻어맞은 것도 없고 피해본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상처받은 일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가 싫대요. 십자가가 싫대요. 그리고 십자가가 싫다고 정오하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싫어하고 정오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바울이 성경을 보니까 밝히고 있죠. 십자가를 이렇게 까닭없이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즘은 십자가를 좀 멀리하고 싶어요. 십자가 얘기 그런 거 좀 하지 말자. 이런 추세예요. 왜 그럴까?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다고 밝히는 게 오늘 18절이죠. 누구에게는 십자가가 이렇게 정오스럽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월 1일 되면 동해바다에 가서 손이 발바닥이 되도록 태양을 보면서 빕니다. 그거 괜찮잖아요. 그죠? 누가 그거 보고 막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보름이 되면 달을 보고 막 빌어요. 그거 누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하든 말든 냅두잖아요.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막 로맨틱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나무를 보고 막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어요. 나무를 보고. 돌부처를 보고 비는 사람도 있고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뭘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럼 누가 혐오스럽게 막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컴퓨터점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점. 컴퓨터도 점을 봐요. 컴퓨터로 점을 봐요. 그 컴퓨터로 점을 보면 그 누군가가 프로그램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점을 쳐요. 그래도 누군가가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상에
조기 대가리에다가 절을 하는 거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거 욕 안 하잖아요, 누구가. 맹태 대가리 얹어놓고 절을 해도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 말 안 하면서. 심지어는 돼지 머리에다가 절을 해도 그걸 해모스럽다고 말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유독 십자가를 말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그냥 정오하고 그냥 혐오스럽다 그러고, 그래서 십자가 다 떼자. 십자가 다 없애자. 밤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공항에 내려보면 십자가가 있어서 막 너무 싫다. 십자가 다 없애자. 그러다가 뭐 십자가를 못 없애지 않으니까 그 태풍 불고 바람 불어서 십자가가 넘어져서 사람 다치면 어쩌냐. 십자가 철거하자. 정말 지난 정부 때 공문이 제가 다 모아놨어요. 막 쌓였어요. 십자가 철거하라고. 다행히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바뀌고 나니까 시장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좀 주의해 주세요. 십자가 혹시 넘어질까 걱정되니까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요즘 오지도 않지만. 왜 십자가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정오한다고요? 멸망하는 사람들.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가가지고 보시면, 응원할 때 보시면 반은 미쳤어요. 반은 미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팔짝팔짝 뛰고 막 오빠 그러고 힙하는 부르고. 그거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 해도 누가 뭘 해요? 그거 나쁘다고? 심지어 라이트 클럽에 저는 혹시 가봤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 가봤어요. 아직 라이트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누가 좀 안내해 주시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가면 막 제가 이제 TV 보고 아는 거예요. 또 가봐서 알지 또 이렇게 의심하시면 안 돼요. TV 보면 배꼽을 내놓고 막 난리 구슬쳐요.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을 막 좀 손뼉 좀 과하게 치고 막 그렇잖아요. 그 순복음 가면 막 이렇게 치잖아요. 장작 패는 것처럼. 야구장에서 하는 거, 라이트 클럽에서 하는 거 절반도 안 돼요. 근데 그거 보고 막 나쁘다 그래요. 이상하다 그러고 막.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무조건 십자가는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오늘 18절 어떻게 보인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 제가 보기에는 돼지머리에 절하는 게 훨씬 미련해 보이는데 이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정말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값을 치른 게 십자가잖아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누가 지불을 하든지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설에 시골에 막 운전하고 밤길에 가다가 보니까 하동 갔다 왔더니 교회 와봤더니 교통 법규 딱지가 하나 떡 날아와 있어요. 가속했다고, 가속. 그래서 야, 우리 아들이 운전 반하고 내가 반했는데 누가 위반했나? 제가 봤더니 제 운전할 때 딱 찍혔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누군가 죄값을 내야죠. 위반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내야지. 아니 십자가에 주님이 죄값을 치르셨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은 멸망할 자다. 마치 이런 풍경과 같아요. 막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막 배가 거의 뒤집을라 말라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그 재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구명보트를 탁 내리더니 홀라당 올라탔어요. 재빨리. 그리고 이제 그 배에 이 구명보트에 올라타지 못하고 배에 있는 사람들 보고 저 바보 같은 것들 말이지. 곧 배가 뒤집어서 죽을 건데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배가 안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구명보트에 올랐던 사람들은 어찌 됐을까요? 풍랑에 그냥 휩쓸려 가서 죽은 거예요. 이것과 같아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고 비웃고 정오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너무 미련하게 보여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죄인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련하게 보여요.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요. 은혜가 은혜로 안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탁 떠오면 우리는 은혜라 하잖아요. 그게 야, 오늘 하루도 살게 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면 은혜롭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만나면 야, 참 교통사고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지켜주셨다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보고 우리는 은혜로 아는데 멸망할 자들에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내가 잘나서. 우리 정순사님 마스크 벗은 게 예쁘네 더. 네, 쓰고 계시던 우리 지영 집사님하고. 우리는 비가 와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죠. 이슬이 내려도 은혜라 그러고요. 심지어는 우리는 아파도 야, 이 정도 아파서 다행이다. 하나님 은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를 은혜로 못 느낀다는 거죠. 구원이 구원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닷줄을 이렇게 내려놨는데 그게 구원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미는데도 그게 구원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인데 살 길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요? 멸망할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그게 안 보인다는 것이.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여요? 18절?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일까? 사실 이거는 언론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사형틀이고 거기에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능력이 있다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요, 그 자식이 감옥 갈 것도 안 가잖아요. 뭐 유명한 변호사 사가지고, 그죠? 이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아주 강력한 힘.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만큼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으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거기에 당신의 아들이 못 박혀 죽느냐? 정말 이해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는 비참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함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매칭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뭐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기침이 나는 중.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신 엄청난 경험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봐도 감동이 밀려오고 은혜가 넘쳐요. 십자가를 소리쳐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그러고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에게 그 우한폐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100이 와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면역이 강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암도 내가 면역이 강해버리면 암이 힘을 못 쓰잖아요.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면역이 엄청 강해버리면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이 암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죄와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생명을 부어주시면 죄와 사망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시면 죄, 사망, 바울은 그러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조롱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꽉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한번 십자가 붙잡아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너무 신기해요. 동일한 십자가예요. 우리가 보는 십자가가 다르고 멸망할 자들이 보는 십자가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것을. 정말 신기하지 않잖아요. 요즘 아들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쩌네 그래요. 쩌네. 완전 쩌네 이래. 좋다는 말이죠. 너무 신기하다. 대박 그런 뜻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보인다면 그게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가? 또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되느냐? 그 이유를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인 자들의 죄를 면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인간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어떻게 하신다? 해수해버린다는 거예요. 지혜를 해수하면 자기가 스스로 막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런데 거기 길이 멸망의 길인데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간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 해소해버리면 하나님은 범죄자의 지혜를 해소해버립니다. 그래서요, 범죄자는 항상
지 죽을 짓을 지가 해요. 지 무덤을 지가 판다니까요. 범죄자들은. 그 범죄자들 중에서 검사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웃기죠? 다 걸려요. 공산주의자들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해소해 버리니까 그 나라들이 다 망하잖아요. 소련이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그죠? 러시아도 망할 것 같아요. 저러다가. 자기 무덤 자기가 파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지혜를 회수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0절. 지혜 있는 자, 철학자죠.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자는.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여기서 선비는 서기관을 말합니다. 율법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지요. 판사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정치, 토론하는, 야당, 여당 나눠서 토론하는 이런 정치가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신 것이다?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를 해소해버림으로써 세상은 미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이 해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해소해버리니 멍청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 중에 김모 국회의원이요. 이모 교수라 그랬어요. 그래, 이모 교수가 그랬는데 그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고모, 이모 할 때 이모인 줄 알고 이모 교수가 이래가지고 이모 교수한테 뭐 도움을 받았다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난을 했어요. 이모 교수인데. 웃기지 않아요? 국회의원인데. 변호사 자격증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이 수준이라니까요.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됐어요. 저는 옛날에는 저도 민주당 많이 찍어줬어요. 김대중도 찍어주고 노무현도 찍어주고 얼마 전에 한 그 멍청 저도 지혜가 없는 것 같아. 속아가지고 문재인도 찍어줬지요. 문재인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벌떡 깰 정도로 거덕에 싫어하게 됐죠. 저는 어렸을 때는 민주당이 제 눈에 되게 비겁해 보이더라고요. 비겁해 보여서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 비겁한 애들이 돌을 들더라고요. 싸울 때. 우리는 주먹 한 대면 되는데 얘가 주먹이 안 되니까 돌을 집어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비겁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약해서 비겁해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민주당이 약하지 않잖아요. 그죠? 굉장히 강하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런데 하는 게 비겁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민주당이 비겁한 거는 약해서 비겁한 게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비겁하구나. 실력이 없어요,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그 공산주의가 지배했던 러시아의 실력이 완전히 꽝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무기들이 형편없다니까요. 왜 공산주의 국가는 실력이 없을까? 유물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공산주의가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를 뭐 하셨어요? 해소하신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도 법률가도 정치가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기업 중에서 애플처럼 구글처럼 그 대단한 기업들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없어요. 공산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런 대단한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공산주의가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은 아주 훌륭한 것들은 보면 전부 다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무기,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우한 표범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이런 거는 뛰어나요. 근데 인류를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회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국가에서는 철학자도 나오지도 않고 뛰어난 법률가도 없어요. 정치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하도 악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거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자들의 지혜가 정말 맹탕이에요. 지금 현대 사회를 정신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 현대 철학이 얼마나 맹탕이냐. 늘 하는 얘기지만 남녀 구분을 없애자. 남녀 구분을 없애자.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자를 할지 여자 할지 그걸 우리 스스로 그냥 결정하자. 태어나면 너는 남자 너는 여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다가 내가 남자가 좋으면 남자하고 여자가 좋으면 여자가 좋다 하자.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하자. 그럼 남녀 구분만 없애지 말고 뭐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이런 구분도 다 없애면 어떨까요? 그래서 좀 폭을 더 막 이렇게 넓혀서 그냥 나는 오늘은 강아지 할래. 그렇게 선언하면 오늘부터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멍멍하고 다니고. 나는 오늘부터 아니 소 할래. 그러면 음메 하고 다니고. 폭넓고 좋잖아요. 더 진보적이지 않으세요? 훨씬 진보적이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 안 되는 이 일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회수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인류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멸망에서 빠져나와 살려면 이 죄악에서 돌이켜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님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모른다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없어! 이래요. 하나님 없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없어 그래요. 왜 없다고 말합니까? 몰라서. 내가 모르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둔하다 이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둔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이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래버려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는요, 인간의 근본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근본. 그래서 항상 유교 신자들이 묻는 게 어디 성씨요? 어디 성씨요 만나면. 김이박 빼고는 좀 불리하잖아요. 유교 신자들한테는. 그죠? 그것을 유교는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근본. 그래서 조금만 뭘 잘못하면 근본도 없는 것들이. 그 근본이 뭐냐? 족보예요, 족보.
네 집 아들이냐 이거죠. 조상이 누구냐 이거죠. 이걸 알고 있으면 근본이고, 조상이 누군지를 모르면 근본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의 조상은 누굴까요? 유교에서 말하는 그 조상의 조상은 누굴까요? 몰라요. 근본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근본이 없는 거예요. 유교는요, 정말 근본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종교지요. 자, 유교가 얼마나 무식한 종교냐 하면요, 매일 제사를 지내요. 매일 제사를 지내요. 막 제사상이 부러지도록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면서도 자기가 유교 신자라는 걸 몰라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유교 신자예요, 그죠? 제사라는 건 유교의 예배 절차잖아요, 그죠? 근데 유교의 제사를 지내면서 내가 유교 신자인 줄을 모르고 지내, 그냥. 이렇게 무식하다니까요. 불교인들은 또 얼마나 무식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불교인들은 남의 종교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무식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냐 그러면 불교의 핵심은 누구든지 득도를 하면, 득도라는 거, 도를 통하면 자신이 뭐가 돼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행을 하잖아요. 도를 깨달으려고. 그런데 이렇게 득도를 했다는 사람이 부처를 믿고 부처 앞에 절을 하고 부처 앞에 소원을 빌고 그래요. 자기가 부처인데 부처가 됐는데 부처를 또 앞에 엎드려가지고 부처님 그래요. 왜 이런 진풍경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해수하셨기 때문에. 지혜를 잃은 사람들은 무식함 속에서 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보이면 없다는 거예요. 안 보이면.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들은 그 잔칫날이 되면 닭을 잡잖아요. 닭을 어떻게 잡아요? 마당에 있는 닭을 막 쫓아가요. 그러면 닭이 막 도망 다니다가 지치잖아요. 그러면 닭이 숨어요. 숨는데 뭐만 숨겨요? 머리만 숨겨요, 머리만. 그러면 이렇게 잡아와요. 머리만 숨기면 안 보이는 줄 알아. 자기가 못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럼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말을 해야지. 못 봤다고 말을 해야지. 없다고 말을 하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굉장한 머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동원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방식이다 그랬어요. 자, 이 전도라는 말은 퀘르그마라는 뜻인데요.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막 친구에게 가서 막 사탕 사주고 과자 사주면서 예수 믿자, 우리 같이 내 교회 가보니까 참 좋더라, 너무 좋더라, 같이 가자. 이렇게 우리는 이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고지하다, 선포하다라 해서 설득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갈보리 산에다가 언덕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3개국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게 공포해 놓은 거예요. 공포. 누구든지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으로 믿음을 좀 믿음을 갖게 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바울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우리 생각에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려면 설득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죠? 설득하는 것이. 그래서 점잖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하면 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까? 믿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말씀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이게 미련해 보이는 방식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미련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련한 방식을 사용한 거예요. 18절. 자, 18절 보시면 십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뭐로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 23절에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2장 14절에서는요. 2장 14절에서는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므로 영적인 일이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까 영적인 일들이 다 이해를 못하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멸망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어떨 때는 너무 미련해가지고 쪽팔릴 때도 있어요. 선포하는 게, 야,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겠나? 이렇게 미련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어떤 방식으로요? 미련한 방식으로, 전도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무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방식으로. 선포는 개종을 시키기에는 비합리적인 방법 같아요.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선포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불신자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방식 같아요. 철학적으로 설득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요, 철학적 방식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납적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연역적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잖아요. 선포하는 게 아니고 설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방식, 선포라고 하는 어리석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이해한 자들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에요. 선포를 하면 그걸 믿는 자들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구원의 조건은 뭐다?
믿음뿐이다.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요,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믿어지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방식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구원의 방식으로 원할까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롭게 가르쳐도 하나님을 이해한다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사람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믿음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표적이잖아요. 표적. 표적은 징조, 무슨 또 표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특징, 표, 이런 걸 이제 표적이라, 증거죠. 그죠? 유대인들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내가 믿어줄 테니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내놔봐, 이거예요. 표적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증명만 시켜준다면 얼마든지 믿어주겠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만 시켜준다면 우리가 믿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뭐라고 조롱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 해봐라?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잖아요. 유대식으로는, 이 유대식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해요. 유대인 말고 헬라인들은 전 세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믿음을 얻는 방식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이론상의 지식을 말해요. 실제적 지혜, 지식. 지혜로운 행동에 기반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그런 지식들을 말해요. 이 헬라인들은 합리적으로 우리를 이해시켜 준다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 믿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바울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철학적으로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더라. 변론으로 그냥 끝나고 말더라는 거죠. 자,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믿음은 생긴다, 안 생긴다? 제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지라도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표적이나 지혜를 충족시켜주면 믿을 것 같아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거는 믿음이 생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진리들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왜 가슴이 뛰어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과학적으로 보면 호르몬 작용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사랑은 없어요. 호르몬 작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진리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23절이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은 선포하다는 단어와 같아요. 선포하니.
믿음을 얻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미련한 것, 그 미련한 그것을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세상의 십자가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일어난다. 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뭐냐? 자, 한번 보십시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꺼리는 것이요. 그래, 꺼리는 거. 꺼린다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믿음을 구했기 때문에 믿음을 얻었다 못 얻었다? 지금도 못 얻었다. 지금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십자가를 가지고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지혜를 회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으로 보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로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자,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느냐?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사람을 십자가로 구원할 수 있어요?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오직이라는 말은 지금이에요.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음으로 우리는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 사건이 믿어져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이해되는 것이 그 지식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이 뭐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우연히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세상에는 하도 희귀한 일들이 많아서 우연히 살아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었다가. 믿거나 말거나 그냥 죽었는데 살아나 깨어났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부활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표적이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어리석을 게 뭐가 있어요? 어리석음이 하나님 없으시죠. 근데 이제 사람의 비유를 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어리석은 부분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꺼리끼는 거,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지금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돼요. 그래서 그게 표적이 되고 지식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